15절 보면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써있는 그대로 오늘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문을 여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이제 처음으로 한 일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전쟁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곧 군대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왜 할례를 받고 왜 유월절을 지키는지,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군대이고 우리가 왜 전쟁을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 개인을 따로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여호수아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신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합니다. 지금 위치가 이제 요단강 뒤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 군대들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혼자 앞으로 나아가서 여리고성을 조금 가까이서 이렇게 좀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건축자가 그 땅을 보면서 어떻게 건축하면 좋을까 구상하듯이 이제 전략가로서 어떻게 저 견고한 성을 넘거나 무너뜨리거나 저 성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정복할 수 있을까? 영적인 준비는 이제 다 됐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전략을 구상해야 할까? 아마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던 중에 갑자기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신학자들은 그 여호수아 앞에 칼을 쫙 빼어들고 있는 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봅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미리 나타나서 보이시고 또 만나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한 사람이 저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았다가 갑자기 등장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아가서 당신은 우리의 편입니까? 아니면 저 여리고 저 적들의 편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의 소속을 묻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편인지 적군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일,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우리의 편이 누구인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그가 이르되 아니라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 편입니까? 쟤네 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말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님은 아니라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은 네 편도 아니고 쟤네 편도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누구 편입니까? 나는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하나님의 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서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 군대 대장님, 하나님의 군대 대장님 앞에 본인도 이스라엘 군대 대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 대장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지도자의 참 모습을 보여주지요.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대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는 자세, 내가 많은 좋은 계략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높은 상위의 뜻, 법, 계획,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군대 대장으로 삼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자기의 목숨과 또 자신의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참으로 좋은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둘의 은밀한 대화, 이건 다른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대화인데 이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이러한 자세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교훈을 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여호수아에게서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엎드린 채로 내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것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요청이고 간구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저 적군 여리고성을 앞에다 두고서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자기 앞에 선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게 얻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필승의 전략을 얻는 길 아닐까요? 그래서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제발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 요단 강물같이 넘을 수 없거나 또 여리고 성벽같이 견고하거나 절대 뛰어넘을 수 없거나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 보이는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그래도 왕의 지위를 내려놓고 종의 지위로 내려가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 또 하나님께 그 전략을 여쭙는 자세, 그리하여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그 마음가짐과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마 이제 6장에 나오는 그 여리고성 빙빙 돌고 나팔 불어라 하는 이 전략을 이 대화에 이어서 이제 이 여호수아의 그 질문,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하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리이까? 그랬더니 일단 네 신발부터 벗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을 벗어라 하는 말씀은 40년 전, 아니 80년 전이죠. 그 모세에게 여호수아 이전 지도자였던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나무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그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 또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단순히 신 벗는 것 자체는 그냥 쉬운 것이지만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겉옷을 벗어라, 허리띠를 풀어놔라 이런 게 아니라 신발을 벗어라 했을까? 많은 이제 학자들마다 각자들만의 그 깊은 고뇌를 통해서 깨달은 바들이 참 여러 가지고 다릅니다. 저는 그냥 쉽게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인사하거나 그럴 때 모자를 벗으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이듯이 우리가 이 신발을 벗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다 하는 그러한 표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또한 지금 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땅은 여리고 앞 평지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 여호수아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호수아가 선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편에 있는 곳, 하나님의 앞에 있는 곳,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가 서 있는 그곳이 어떠한 땅인지 어떠한 자리인지 잘 분별해서 그에 걸맞게 행동해라, 이렇게 교훈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답게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잘 가지고 있으라, 그렇게 갖추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도 거룩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땅은 보통 도봉동 땅이고 또 혹은 노원동, 상계동, 하계동, 중계동, 하여간 서울 북부 지역을 우리는 서 있고 또 걷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든지 거룩합니다. 내가 가는 곳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 나를 이끄시는 곳이 다 거룩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마트에 가도 나는 그곳에서 거룩합니다.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화풀이할 수도 없습니다. 쉽게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저 달라면 달라는 대로 물건값 깎지도 않고 그냥 내어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발이 딛고 선 곳이 거룩합니다.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져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딛고 선 그곳이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참 오늘날 우리에게도 좋은 모범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전략을, 필승의 전략을, 이 견고한 성을 넘어뜨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필승의 전략을 주신다 그러면 무조건 받아 적고 다 기억해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실천해서 다 이루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굉장히 자세하고 뭐 그럴 줄 알았더니 신발을 먼저 벗어라 이러면은 이게 다예요? 왜요? 이렇게 우리는 물어보고 따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이 됩니까? 왜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갑자기 빨리 전략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명령 앞에서 감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참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신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진행하실 때 이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것, 그대로 하라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역사, 곧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믿고 가야지, 저 앞에 여리고 성벽이 너무 크고 무거운데 뭐 신발을 벗으랍니까?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묻거나 따질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이 곳이
얼마나 거룩한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전쟁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얼마나 엄숙한 일인지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또 하나님과 같이 서 있지만 내 주권과 내 주인의 내 대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신을 벗으며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스스로 종이 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함께 서 있는 우리 도봉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앞이요 거룩한 곳이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경솔하게 행동하며 묻고 따지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자신의 신을 벗어 꿇어 엎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